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처소는 극히 다를지라도 우리 모든 예배 처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 예배의 단을 쌓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이시여 모든 예배자들을 이 시간 산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윤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례로 모이라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성큼 다가온 겨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을 보내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망과 질곡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생활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담대한 인내와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어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어서 속히 정상화되어 이 전이 다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됨을 믿사오니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증거되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정오 기도와 주중 릴레이 기도회를 우리 모두가 참여케 하시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인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며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이제 10여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전 교인이 기도할 때 그들이 수고한 만큼 최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평강의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병들었던 육체는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심령은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외국과 타지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어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이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과 신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831면
시편 40편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신약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면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모두 방언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별 허다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또 온갖 기계들의 쇳소리, 또 그런가 하면 자동차 소리, 비행기 소리, 또 그런가 하면 외적인 그런 소리 외에 여기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인간의 욕망의 소리, 또 갈등의 소리, 경쟁의 소리, 탄식의 소리들. 실로 현대인은 소리의 공해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소리도 있지요.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 또 나뭇가지 잎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또 뚝뚝 고요히 떨어지는 천막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또 아기들의 웃음소리, 또 아름다운 음악 선율. 이러한 소리는 삶에 지치고 고단한 우리 내면에 안정감을 더해주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많은 여러 소리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혼탁한 소음이 가득한 가운데서라도, 아니 반면 정서적인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꼭 반드시 들어야 할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허다한 세상 소리들에 묻혀 살지라도, 아니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언제든 어디서든 꼭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가리켜 절대 음성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 만물의 그 뿌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이 그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은 이는 마치 뿌리가 없는 식물과 같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혹 갖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선뜻 먼저 이것이 어떤 신비로운, 어떤 신비적인 것들, 그런 방식을 먼저 생각하거나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식, 방법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속에는 여러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오르는 가시덤불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때로는 구름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또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발람 선지자에게는 심지어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고난의 종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에서 폭풍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깊이 잠들었을 때에는 꿈을 통하여 미리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과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시고 또한 당신의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는 방식과 관련하여서 어떤 신비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다가 이에 대해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불러오는 부작용은 의외로 너무 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선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 도리어 그러한 생각이 정작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아서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알고 잘못된 소리를 맹신함으로 더 악화의 길로 치닫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오해하여 잘못 들어 더 좋지 않은 길로 치닫는 경우들은 흔합니다.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가을 한국 교회에 교회 소문이 떠돌아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요. 미국에 있는 모 신학대학원을 중퇴했다고 하는 홍혜선 전도사라고 하는 자매가 퍼뜨린 그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주의 계시를 받았는데 한국에 그해 12월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 때문이었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전쟁 발발 날짜 그리고 시간까지 받았다면서 어서 속히 국민들이 피난 갈 것을 종용하여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함으로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킨 일이 있죠. 당시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전쟁은 2014년 12월 14일 주일 새벽 4시 40분에 발발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했습니다. 홍혜선 자매는 자신의 역할은
이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말하기를 세월호 사건 발생 20일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나 계셔서 한국 전쟁을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취소할 의향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실제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을 피해 짐을 싸들고 미국으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필리핀으로, 피지 등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죠. 이장님 목사라는 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의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 퍼뜨린 일명 시한부 종말론이죠. 이분 역시 정확한 연도, 월, 시간까지 제시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주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므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 속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말씀 대목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끌어올려라는 말, 개역 성경은 들려로 번역하고 있는데, 끌어올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끌어올려를 하르파조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하르파조는 갑자기 끌어당기다는 뜻으로 이를 라틴어로 번역한 랩투스가 이후에 영어 단어 랩처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 단어로 랩처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휴거인데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고 영어 성경 역시 랩처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쿼터, 채어서 올리다 이런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휴거는 우리말로 끌어올려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한자로 명사화한 것인데 여기 휴자, 끌휴자, 끌다는 의미고 걷자는 올린다는 뜻입니다. 휴거는 예수님 재림 시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지요. 당시 이장님 목사의 예언은 전국에 파장을 미쳐 그의 재림 교리를 받아들인 교회가 무려 166개 교회였고 교인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 공동체 집단 생활을 시작했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했고 임산부들이 낙태를 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장님 목사가 말한 휴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다미교 현장 본부가 있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 일본의 아사히 TV까지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였습니다. 자정 시간이 가까울수록 교인들은 하얀 옷을 차려입고 하나둘 교회로 몰려들었고 어떤 이들은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채 또 어떤 이들은 가족들이 손을 잡고 휴거를 기대하며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였습니다.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2시가 다 되도록, 그리고 12시가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를 못 박은 이장림 목사의 종말과 휴거 예언, 그리고 2014년 12월 14일 주일 새벽 4시 40분을 한국전쟁 발발할 것이라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단정한 홍해선 전도사의 한국전쟁 예언의 음성. 이 둘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멀쩡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생업마저 내팽개치고 이장림 목사나 홍해선 전도사의 식의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심취하거나 현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법조계 인사도 있었으며 의사들도 있었고 박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어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쟁이식의 어떤 예언으로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방식을 어떤 그런 환상적인 신비로운 방식으로만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대략 한 12사람쯤 되는 거 봅니다. 대략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바울의 안수에 성령을 받으면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고 다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언과 예언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 12명쯤 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대체 어떤 내용의 예언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쟁이 터지거나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소위 어떤 점쟁이식의 예언이었을까요? 아니, 만일 그런 식의 예언이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예언과 오늘 점쟁이들의 예언 사이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말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전쟁이처럼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언하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페티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프로페티오는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나반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히브리어 동사 나반은 본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 나비를 우리말로 예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나비는 흔히 잘못 알고 있듯이 한자로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 즉 예금이라고 말할 때 예자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란 은행이 사람들의 예금을 책임지고 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예언자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마치 쪽집게처럼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추스른 하나님의 음성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장림 목사나 홍해선 전도사처럼 성령을 빙자한 허망한 점쟁이식의 앞날 예언에 그 누구도 심취당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도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주는 이 시대 나비 예언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기 성령을 받은 12명쯤 되는 사람들의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점쟁이처럼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 유익보다는 틀림없이 해악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언했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아가 타인의 삶까지도 바르게 세워주는 성경적 의미의 말씀을 맡은 자들, 예언자들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참된 증거인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인 당신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송두리째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제 이 시대에 당신의 말씀을 맡은 이 시대의 나비, 예언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임해 계신 성령의 경영하심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현재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미래를 예측해 나가면서 나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주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보잘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말은 한순간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시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 예언자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예언자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물음이죠. 만일 누구든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하면 지금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 해도 주님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예언자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어떤 막 신비로운 방식, 환상적인 어떤 소리들 그런 것일까요? 막 번개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일까요? 아니면 동물이 갑자기 입을 열어 내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러한 특별한 방식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본질적이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중요한 방식은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은 반드시 우리 귀에 들려지며,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수없이 듣고 본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이 땅에 내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기 감동으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 말은 God breathed 있죠. 숨쉬다, 호흡하다, 과거형입니다. breathed, 그러니까 God breathed. 번역하면 신의 호흡된, 그러니까 신의 입김이 쐬어진, 즉 의역하면 하나님의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감동으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는 의지할 만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성경은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하며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내게 말하고 계시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예언자로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침에는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하면서는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엔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드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당신의 소리를 우리 마음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 책의 저자, 캘리포니아의 셀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10대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나와 여자친구는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옆에 앉아있는 여자친구만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번쩍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일로 인생을 낭비할 것입니까?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 순간 마치 망치로 자신의 이마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리고렌 목사님은 인생의 대전환점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또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순간을 놓쳤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한 번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당신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당신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허락이는 이 한 주간 살아가심에 코로나19의 확진세의 여파, 그 환경이 결코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한 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 의지하고 그 조건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해 나가면서 나 자신을 더욱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이 시대의 나비 예언자로서 나와 더불어 이웃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주의 음성을 통하여 가능하며 오늘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저울질 당하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존재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의지하며 오직 그 말씀 따라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1년 300일이 넘게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지 힘겨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내 안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을 느끼며 또 이것이 해결되어지든 해결되어지지 않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을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 이전과는 다른 환경을 디디고 이겨선 더 깊이 있는 중심이 분명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이수중앙교회 교우들이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유의 사태 속에 얼마 남겨지지 않은 대입 수능, 그러나 우리 두 자녀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의 비바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관문을
이겨서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홀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순서를 따라 예물로 봉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다한 예물의 손길, 세대일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여러 모습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피조물 된 우리는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주의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길이
지금은 어려워도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더욱 축복된 창대한 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입 수능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준호 성호 위에 지혜로 역사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며 그 가정 모든 부모님들과 식구들 위에 하늘의 마음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 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의 권세와 능력으로 안수하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된 앞길을 보여주시고 두드리는 그 문이 진로의 문이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품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11월 넷째 주일 창조절 12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주중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도 계속 진행합니다. 12월 첫 주인 12월 6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6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인 총동원 주일로 지키며 예배 중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주일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만일 2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코로나 확산이 이제 진정되어서 12월 6일은 교회에서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기도와 주중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0일 남짓 남았습니다. 주준호 군과 홍성호 군 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 안수 기도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 드리지 못한 헌금은 교회 헌금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고, 불편하신 분은 성경책에 복원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 세례가 시행이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결산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암 중인 우리 김승태 집사님, 병원에서 재활 중인 천석봉 집사님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온라인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주위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기억을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 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와 친히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지극한 사랑하심과 이제는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주하사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과거를 재해석하게 하시고 현재를 분별케 하시며 미래를 예측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며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또한 시험을 앞둔 준호, 성호 두 아들 위에와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교우들과 군문 유학 출타 중인 교우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